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오직이다라는 말은 에하드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라 했습니다. 곧 이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종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전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면서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거인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장성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더라라는 그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은 누구에게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요 다산, 풍요를 의미하는 신들입니다. 사실 그 풍요와 다산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섬길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이 가나안 땅에 절비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 듣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 섬겨야 될 상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일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 신들이 모양으로 많은 신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세월을 걸어왔으면서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공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것,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바알과 아세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특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선하여서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우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헌신 예배는 내가 더 많이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헌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지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요? 지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고입니까? 가장 뛰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핵심도 그리고 신약의 핵심도요, 이 한 구절입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화를 내본 적은 잘 없을 겁니다. 내가 섬기고자 했는데, 내가 저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다, 이런 거 잘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하는 거 억지로 시켰을 때, 안 하려고 할 때 억지로 시켰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저 사람 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짜증이 난다, 이런 사람 잘 없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까지도, 그 깊이 있는 감정까지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감정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나의 영혼과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고 했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물질이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것들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제 이게 내게 전부인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요,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시간도 전부를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지쳐도 사랑해야 합니다. 지쳐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치 있는데, 정말 몸이 넉다운돼 있는데, 정말 힘들어하는데, 정말 아파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마음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빨리 찾는 분이 빨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쳐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완전하게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쳐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쳐도 교회를, 지쳐도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지쳐도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교회를 세워야 하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 좀 길긴 한데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또 통계 자료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교육 관련한 단체 31개 단체가 연합해서 모임을 했습니다. 일명 다교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연합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서 지난 3월 달에 모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학교 복음화율이 1.9%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학교, 즉 주일학교 복음화율이 1.9%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그죠? 우리 여기 늘푸른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를 전체 인구에서 1.9%만 기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2006년도에는요 16%에서 17%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20년 사이에 확 떨어져 버렸죠.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1.9%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선교 전략가 퓰러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 랄프 윈터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선교학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좀 일을 하셨던 분이고 업적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선교학적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나라 국민 이렇게 안 하고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그 한 종족이 복음화율이 2% 미만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2% 미만일 때. 2% 미만이 되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1.9%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정준호 학생 이야기했는데, 준호는 주일에 꼭 예배 나왔습니다. 정말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찍 나오고 막 그런 학생이었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준화가 다니는 이 교회,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늘 푸른 교회인지 몰랐는데 그 교회가 정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말씀으로 중심으로 딱 세우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 1.9%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마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들 자녀들 때문에 가슴 한 곳에 엉어려져 있는 부모님 세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널푸른 교회로 불러 주셨을까요? 이런 다음 세대들이 1.9%밖에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왜 여러분들을 이 널푸른 교회로 불러 주셨을까요?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제3 남전도의 40대 중급 평균 보면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왜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이 세대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널푸른 교회로 삼남 전도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0대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세대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바쁘지만 시간도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면 70대 어르신들 보면 속도가 70km로 간다 그러고 80대는 80km로 간다 그러고 90대 어르신은 시속 90km로 시간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라고 해서 30대, 40대라고 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계속 빠르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요. 첫째는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삼남전도에 또 보니까 말씀이 다 여호수아의 말씀이시던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떻습니까?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선언한 것,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보시고 이 자녀를 그 부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는 내 것이라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른도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싶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생각할 때에 이 부모 같으면, 이 집사님 두 분 같으면, 이 장로님 두 분 같으면 정말 이 아이를 내 뜻대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분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너의 교훈과 너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않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말입니다. 가장이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조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둘째는요,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보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언제 어디든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 어디 있든지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서 소파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리고 TV를 켜는 그 순간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한마디, 좀 미적하는 그런 고백 한마디가 자녀의 내리는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 다 하시겠지만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자녀들은 매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부모된 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모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두렵고 쓰러지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을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믿음의 4대째입니다. 제가 4대째 강조하지 말라 했거든요, 집사람이. 근데 믿음의 4대째입니다. 4대째인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 당시는 엄청 엄하게
엄하게 신앙생활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갈 때 뛰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늦으면 뛰어가면 할아버지 부릅니다. 불러서 혼냅니다. 왜 교회 갈 때 뛰어가느냐고. 그리고 저녁에 불도 제대로 못 켰습니다. 주일날은. 왜 노동을 하느냐고. 편안히 쉬어야지. 이런 정도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도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 자녀들의 인생의 큰 나침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를 세운다고요?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잠언 22장 6절. 아마 아실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가르쳐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정글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르침이 자녀가 어긋나는 길을 가더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나침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오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으니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붙드는 게 뭘 붙들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세상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자녀들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지쳐도 교회를 섬겨야 하고 지쳐도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이 40대, 35살부터 55세의 이 인생,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인생인 것만큼 기억해야 합니다. 빌 아일백스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실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어떻습니까? 다른 요령을 피우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쁘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 바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바빠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으로 가장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자녀에게 또 믿음의 전수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넓푸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쳐도 피곤해도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붙드시고 온전히 사명자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지치고 마음이 아버지 무너지는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도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도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제3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기에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한결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나아가는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